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새 아침 깨워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루 일과 시작하시며 한적한 곳에 가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 뜻 이루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말씀을 힘입어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과 선교지와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큰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시를 위하여, 또 취업을 위하여, 또 하나님 진학을 위하여, 또 하나님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모든 계획을 위하여 우리 가정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를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님 회복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베델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과 또 주말에 모이는 샘터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생명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샘터마다 하나님께서 크시는 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다 알지 못하지만 선한 역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태산이 변하여서 평지가 되고 다시금 샘이 흐르는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가정과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복음으로 사랑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역, 믿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한 모든 과정 아름답게 열매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맡겨오니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심령과 가정과 기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금요일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 잘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폐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 이제 밖에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 순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베드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 이미 한 번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온다. 옛날 다윗의 왕이 그렇게 온 나라를 통치하고 강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자,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함 받는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든지. 그래서 그들이 로마 법을 어겨가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사건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거든요.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도 가고 안디옥에도 가고. 이게 첫 번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핍박이거든요. 두 번째 핍박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핍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순교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역시 야고보처럼 그가 목배임을 받아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오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늘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어서 다시금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1절 말씀 보실까요? 12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베드로도 단번에 그냥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하지만 유월절 기간이니까, 유대인으로 이야기하면 광복절이니까, 큰 축제, 감사의 절기니까 바로 죽이지 않고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도 죽이기로 그렇게 계획하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구원해내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 헤롯 왕이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헤롯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해요. 이거 헤롯이 이렇게 오래 살았는가? 예수님 태어날 때에도 헤롯이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도 헤롯이고,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막 죽이려고 그렇게 재판했던 그 사람도 헤롯이고, 헤롯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헤롯이라는 이름, 그건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은 헤롯 대제입니다.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거든요. 이 헤롯 대왕은 영향력이 굉장했습니다. 통치력이 대단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마음에도 없고 믿음에도 없는데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 성전에서 너희들 예배하면 좋지, 성전에서 너희들 신앙생활하라,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고 유대인들을 막 품으려고 했던 그런 영향력 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제입니다. 근데 헤롯 대제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들이 바로 헤롯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티파스나 아켈레오 같은, 그 보면 헤롯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헤롯 아들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의 비위, 헤롯의 잘못함을 지적하다가 결국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아들 안티파스가 헤롯 이 세례 요한의 비위가 상한다고 해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결국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결국 죽이잖아요. 그것이 안티파스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그리빠, 헤롯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가 오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이,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신앙적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 신앙에 맞지 않아서 죽이려고 한 것, 그런 신앙적인 핍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서 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가운데 극렬주의자들이 있어요. 유대 극렬주의자들, 이들을 품고 이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에 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교를 반대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람들을 죽일 때에 결국 유대교에 빠져있는 유대 극렬주의자들을 품을 수 있거든요.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야고보를 죽였더니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자자인 베드로도 잡아 죽이면 이 유대인들, 극렬주의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적 배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했을까? 여러분, 정확히는 몰라요. 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만약에 순교한다면 베드로가 먼저 순교해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했어요.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12제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제자가 있다면 역시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순교하는데 왜 야고보가 먼저 순교했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고보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것,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까 어찌 보면은 오늘 정치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도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야고보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제일 먼저 야고보가 이렇게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부분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번에 올라가면은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순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한 3번에 걸쳐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마음도 있어요. 당연히 베드로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 빼고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때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두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그러자 네, 마시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야고보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이 마시는 잔 내가 마시겠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이라고 했을 때 왕의 잔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왕이 되면 다윗 왕처럼 큰 영향력을 그렇게 회복하면 우리가 그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되는 거야?
이 잔을 포도주 잔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에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건데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려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 그때 야고보가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말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때로는 약속하고 서원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반드시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참 난처한 질문이에요. 내가 제물이야. 너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툭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셔. 어찌 보면 회피하는 답변 같은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요구하시지만 내가 차라리 번제물이 되는 것이 낫지 너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 이건 정말 죽는 것보다도 힘든데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내가 순종하며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됐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순양을 번제물로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애굽에서 먹던 수박, 부추, 고기 국물 먹고 싶어 죽겠다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결국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심지어 모세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 결정적인 시간에 내가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야고보가 주님 마시는 잔 제가 마시겠습니다. 정말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긴 순교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미국 갈 거야, 미국 갈 거야. 나는 미국 가서 살 거야. 결국 그분은요, 미국을 가요. 유학하기 위하여 미국을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몇 년 동안 관광이라도 결국은 미국을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이런 삶을 살 거야. 지금 생각할 때는 참 허무맹랑하고 헛된 꿈 같은데 어려서부터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거야. 결국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꿈꾸는 대로 그 길을 걷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뜻에 맞춘 그런 고백, 그런 습관적인 언어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순교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서까지 결국은 베드로를 끌어내시잖아요.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순교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5절 말씀 보실까요?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베드로, 야고보가 순교했는데 베드로까지 순교하는 겁니까? 이 핍박 가운데 베드로 순교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입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내일 유월절 절기 끝나면 감옥에서 나와 야고보처럼 순교하는 그때에 베드로,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누워서 6절에 보면 잤다.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 여러분,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잠이 와요? 근데 베드로는 잤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여기 옆구리를,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아주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어디에서 비롯될까? 아니, 지금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야고보가 며칠 전에 순교했는데 목베임으로 죽었는데 나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 동이 트면 나도 유월절 끝나면 나도 죽는데 이 죽음을 앞에 놓고 이렇게 잠잘 수 있을까? 깊이 평안하게 잠잘 수 있을까?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베드로 자신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교회의 기도가 있기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평안함, 이 평안함,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평안함을 주세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평안함으로,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 안에 평안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죽고 베드로는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았다? 결코 그거 아닙니다. 누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상 생활을 하고, 누구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하고 백수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또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는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여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베드로를 깨워서 천사가 이끌고 계속해서 나갑니다. 쇠사슬을 끊고 감옥문을 하나둘 지나 나갑니다. 마지막 여기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결국 여기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나와 만날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꼭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운 때에, 위기 가운데, 환난 날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건져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 우찌무라 간조의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느 가뭄의 때에, 무더운 여름 비가 오지 않아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이 기도하고 함께 막 기도하는 그때에 이 집에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함께 가족이 기도하고, 하나님 속히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끝났는데 아이가 우산을 찾더라고. 왜 우산을 찾느냐? 기도하지 않으셨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우리는 기도는 기도고 내 삶을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비를 준비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자, 야, 비가 내린다.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준비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역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심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있었던 핍박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하루에 우리가 겪어야 할 많은 일들, 지금도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슬픔들, 상처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선한 역사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